한번 고백하죠. 마라나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 정말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다는 이것이 문자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 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모든 만물은 에너지가 있죠. 그 에너지 안에 두 가지의 법칙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모든 에너지 안에 C가 모든 에너지를 다 갖고 있는 그 법칙이 적용이 되면 그 법칙대로 고추는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고 그 법칙대로 사과는 사과가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법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그 법칙 그 안에도 역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씨가 있었고 이 말씀의 씨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받고 나니 그 씨 안에 이 모든 에너지가 있었던 것처럼 그 생명의 에너지가 이제 옛사람을 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 나니 이제 나는 무슨 생명?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새 생명 안에 이제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의 가족으로 마지막 미션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8장 10절에 보면 무엇이 복된 부활이냐, 이 복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10절은 복된 부활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 전제 조건이 바로 여기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가 못 되게 하는 가장 그 원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누가 가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느냐 보면 지금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었어요. 그래 이 옛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이게 뭐가 돼?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문자로 고백을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뭐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실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문자만 있는 거예요. 종교인 거예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된 말을 하니까 거짓된 것이 거짓말인데도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냥 그걸 믿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식과 학식과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최고 경지에 아무리 가도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그런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져 있으면 그것은 결국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한 거예요? 망하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으로 갈 때 바울처럼 서신서 13권을 써가면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이 말씀이 바울처럼 여러분과 우리에게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출발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학문을 주고 또한 성경을 알려준 내용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버릴 학문에서 배웠던 최고의 신학, 석학 모든 세계는 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하고 있어요? 싹 다 버려버리고 싹 다 배설물로 여기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서신서예요.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생명이 되는 겁니까요? 그 쓴 지점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썼어요? 못 만나고 썼어요? 만나고 썼기 때문에 최고의 학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과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점이 없다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그 지점이 없다 보니까 결국 학문으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 물리학 세계와 상대성 이론과 모든 세계를 발견해 가지고 이 세계 과학을 찾아서 신비를 알려줬지만은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은 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복된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먼저 와야지 시작될 수 있어요. 예, 이게 시작이 안 되면 결단코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문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문자예요. 예, 예수 얘기해도 그 예수는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어요. 그 대신 죽음은 샤만이 예수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무당 예수예요. 네, 그건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네, 문자만 그냥 예수님인 거예요. 예, 실상 그 생명을 그 안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이 직접 바울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그건 다른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다른 예수면 결국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 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너 예수 무당이야 이렇게 되게 기분 나빠하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이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요 문자가 돼야 됩니까? 그게 실상이 돼야 됩니까? 실상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이 어떤 여자를 사진 보고 좋아했어요. 자,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백날 첫날 이 사진을 보고 나 결혼했어. 결혼할 거야. 이거 된 겁니까요? 아니잖아. 그죠요? 이 여자를 뭐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이제. 이 여자가 어디에 사는 것부터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직장을 다니고 어디에서 근무하고 어디에서 몇 시에 퇴근하고 이런 거 다 알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여자하고 내가 결혼하려면 그러한 내용물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됐죠. 그리고 그 여자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죠?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계속 사랑을 고백하고 그 여자와 데이트도 하고 그 여자에게 돈도 투자하고 모든 과정의 내용물이 돼서 자기가 사진으로 보았던 이 여자가 이제 사진의 여자와 결혼된 게 아니라 이 사진이 필요 없는 그 여자와 내가 같이 사는 게 실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이 생명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실상이 되고 실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게 누구냐 말이에요. 이걸 안 되게 하는 세력이 누구냐 말이에요. 옛뱀 마귀인데 옛뱀 마귀가 뭘 가지고 이걸 안 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핑기치 못할 제 안에 들어있는 사망의 몸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무슨 사람이 이거를 못되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입니다. 최고로 방해하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 마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 세계에서 옛사람만 걷어내버리면요 모든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이미 사망이고 불교 믿어도 그 마지막은 사람이고 뭐 해탈을 하든 무아세계에 가든 자월위선자를 하든 아무리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도 살아있을 동안은 사람들에게 깨끗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정 죽고 나면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뒤를 따라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이 틀림없이 죽음의 세계 나 따라오면 안 돼. 당신들 나 따라오면 전부 다 죽어. 이런 말을 계속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몸이 분리가 됐다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요. 못 들을 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요. 왜? 죽어보니 아닌 걸 자기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처럼 날 따라오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우리의 몸과 그 몸은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요. 예. 그래서 사람은 언제만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냐면 몸과 몸이 살아있을 때, 예, 이 몸을 통하여 그 음성이 들려올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가진 사람의 음성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되잖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 조건이.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가장 이것을 안 되게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그걸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그 문을 지금 딱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옛사람이라는 죄인데 그 죄를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올 수 없는 상태의 이 자체를 무너뜨려 준 자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해결한 준 자가 예수님이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로 존경받아야 돼요. 예수로 영광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영광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영광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성경 전체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챗GPT가 요새 이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보다 30만 배나 더 똑똑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보다 챗GPT는 30만 대 1이야.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둑도 그냥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챗GPT 너 예수 부활이 맞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맞냐 그랬더니 당연히 예수 부활이 맞다고 하길래 내가 혼내버렸어요. 왜요? 너 예수 부활과 그리스도 부활도 모르는 주제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답을 주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요? 죄송하지만 나는 당신처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학습한 것만 당신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학습한 것만 얘기하는데 학습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류라는 이 세계에 아무리 여러분요 학식과 지식과 생명과 모든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아무리 모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모든 학습 데이터를 다 남겨놔도 챗GPT가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그 학습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누군가가 생명으로 남겨놓은 세계가 없기 때문에요. 이 챗GPT가 학습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그래서 또 질문했어요. 나는 사람이고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예수 부활은 틀렸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렇게 또 챗GPT 질문을 딱 던지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예. 요렇게 또 답을 딱 해요. 그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생명은 학식과 배운 학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생명으로 들어오는 데 반해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이걸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딱 막고 있는 버플라 같으면 시커먼 그냥 저 아프리카에 그냥 시커먼 소들이 있는 것처럼 딱 막고 있잖아요. 그냥 못 들어와. 어디 네가 여기 들어와. 이러면서 막고 있는 게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이 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암흑물질의 세력, 이 옛사람의 이 제 몸의 세력을 우리 예수로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로의 세계에서 이거를 그냥 다 죽음을 통하여서 다 멸한 거예요. 그 멸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께 우리에게 나타나서 한 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네 안으로 들어오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 이제 내가 그 길을 십자가에서 늘어놨으니까 너도 이제 너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 가서 멸했던 그 자리로 가. 예. 대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너도 그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지금 못 박혔나니가 되면 그제서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무슨 사람이 멸해지고 옛사람이 멸해지면 옛사람이 가장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근본이었으니까 그걸 멸하고 나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이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된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몸으로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제 영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영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의를 위하여 살게 된다. 이때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의 사람이 영혼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이제 이 십자가의 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면서 그 영은 의를 위하여 산 증거가 바로 이제 영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11절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자, 여기 이제 왜 예수라고 하느냐 보라. 10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지금 11절에 가서 다시 예수를 다시 얘기합니다. 결국 누굽니까요?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 우리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 죄가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딱 맞고 있는 무슨 사람의 죄예요? 옛사람의 죄예요. 본질성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예수님이 옛사람을 멸하고 나니 이제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믿음의 행위만 하고 믿음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제 조건은 이 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두 사람에게 알리는데 한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자기 이제 자기 의지를 통하여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야 나는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믿어져. 그냥 나는 믿어지는데,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고, 한쪽은 이 은혜가 없으니까 안 믿어질 뿐이에요. 이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진리라니까 여러분요. 예, 안 믿었다고 해서는 진리가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라는 이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예수가 뒤로 붙는 이유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내용 아닙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첫째 증거하려고 그러면 육체의 비밀이 나와야 증거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뭘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방해하는 게 당신 안에 있는 옛사람이야, 이 죄의 문제야, 이걸 전해줬을 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가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가운데 올라 그러면, 그렇죠? 죄를 깨닫고 나 죄인이야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요? 이 죄를 뭐 해줘야 돼? 처리해야 되겠죠. 그 처리하는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래 십자가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뒤로 예수가 붙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물세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복음을 아예 듣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예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하는 세계는, 그 세계는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생명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지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거기는 그냥 예수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대장하느냐? 이게 힘센 사람이 대장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알려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예수가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났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요, 아무리 죄 하나도 안 지어도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도 죄인이에요. 본질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딱 이제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예, 여기 마지막 가야 될 오늘 우리가 복된 부활이에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복된 부활이란 말이야.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이 자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영이신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게 샤머니 믿음이 돼버려요. 그리스도라는 건 영인데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보여준 게 몸이라니까요. 그 영은 영인데 뭐가 있는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 있는 영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부활은 바로 영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뭐가 없다? 육체가 없다. 자, 이걸 분명히 알려준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드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주고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여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세계는 마지막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 멜기세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진짜 복된 부활은 뭡니까? 여러분이 멜기세덱을 알고 그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복된 부활이에요.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를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게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뭘 믿는 거냐? 내가 언젠가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몸이 많은 어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 후에 마르다처럼 죽고 난 다음에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살아서 얻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르다는 백날 예수가 얘기해도 그래요 주님 믿습니다. 우리 죽음 후에는 그걸 없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마리아 나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니까 마리아는 살아서 얻는 것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마르다는요 항상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할 때 너무 그냥 예수님께 잘 대접을 하려고요 말씀 안 듣고 뭐 했어요? 매일같이 음식에다 바치고 우리 주님 그냥 방 청소해주고 우리 주님 뭐 할 거 말씀 듣는 시간에 그거를 많이 한 마르다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걸 하고 마리아는요 청소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먹을 것도 못 주니까 주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뭐만 들었어요? 말씀만 들은 여자예요. 이 두 차이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진짜 말을 하니까 마르다는 죽도록 그렇게 주님께 충성을 했지만은 이 몸이 죽어서 얻음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난 죽어서 얻어요. 죽어서 내가 부활을 해요. 내가 죽어서 신령한 몸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리아를 나오라 그래 봐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니까 마리아는 이걸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살아서 얻는다는 거를.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복된 부활은 이 마지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제 이게 비밀이다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이 20장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건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게 2000년 전에 여러분요 예수로는 죽고 뭘로 부활했어요? 그리스도로 부활했어요. 여기 이제 우리는 참여가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뭐야? 복된 부활이 돼야 되는데 이 복된 부활은 영이다. 여러분 신령한 몸이다.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복된 부활을 믿는 이 세계가 여러분 몸을 믿는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이 믿음이 성립이 돼야 돼요. 예, 멜기세덱은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신령한 부활의 몸 때문에 존재한 거라니까요. 예, 그리스도 영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국은 뭡니까? 몸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 세계가 그 몸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마지막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의 이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될 거룩하다. 그들을 다스리는 뭐예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누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이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 부활절보다 올해 부활절은 더 뭐예요? 성숙한 복된 부활이에요. 왜? 한 살 먹었잖아요. 그저요. 그 생명이 자랐단 말이에요. 이내가 아마 작년은 몇 살이고 올해는 한 살 더 먹었잖아요. 그저요. 결국 그런데 다른 생명입니까? 그 아이입니까? 그 아이가 한 살 더 먹은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오늘 복된 부활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진 이 안에 에레미야가 31장 가보세요. 17절에 보면 그 영광이 멜기세덱의 부활의 소망인데 이 멜기세덱의 부활의 소망이 에레미야는 31장을 통하여서 17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알려주는 게 이거예요. 자,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 이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몸 때문에 이제 멜기세덱이 따라 붙는데 부활의 몸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때문에 따라 붙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됐으니까 여기 이제 몸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따라 붙어요? 멜기세덱이 따라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비밀을 모르면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완성 못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따라 붙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복된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 소망이 뭐냐? 최후의 소망이 될 겁니다. 이게 최후의 소망이 돼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그 자녀들이 경내로 들어갈 거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1장 가니까 12진주물이 다 지나가서 23절과 24절에 가니까 계시록이
21장 23절과 24절에 가니까 그 경내로 들어오는 이 세계가 뭡니까?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에요. 다 그림자단 말이에요. 이제 빛만 존재한 세계예요. 어둠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세계는 빛만 영원 세계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달과 해가 비침이 쓸데가 없고 필요가 없는 이는 하나님이 뭐가 된다? 이제 영광의 빛이 돼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된다니까. 저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여러분요, 저 별도 아니에요. 빛을 주는 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니까요. 이 영광의 빛이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서 24절 우리가 그 경내로 간다고 했던 우리의 소망, 복된 부활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면서 땅의 왕들이 이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경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된 부활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작년에 믿었던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이내가 한 살 더 먹었잖아요. 그죠? 부정하고 못해요. 여러분 한 살 분명히 더 먹었단 말이에요. 작년의 나이와 올해 나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복된 부활이 작년에 내가 이 부활의 몸을 믿었던 믿음과 지금 내가 부활의 몸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지금 자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면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마지막 이 비밀의 소망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멜기세덱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이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참으로 이 복된 부활이고,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이 행사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365일이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을 만났을 때 한 기점에 1년이 가면 한 살 더 올라가듯이 우리가 또 한 번의 부활절이 돌아오면 우리가 그만큼 이 복된 부활의 몸 멜기세덱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더 성숙해진 한 살이 더 먹은 사람이 되는 그 날짜다니까요, 오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2025년도 부활은 2024년도 부활절보다 여러분 한 살 더 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자꾸 이제 나이가 여러분 더 먹어서 그래 어린아이를 보면 여러분 딱 포가 나잖아요. 이제 이내가 학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왜 나이가 됐으니까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나이가 되는 것이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저절로 되니까 그 자격이 되니까 그 날짜가 되니까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복된 부활의 생명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멜기세덱이 따라붙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 해가 더 가면 자꾸 한 살이 더 먹는 거예요. 또 한 살이 더 먹는 것처럼. 왜요? 한 살이 더 먹는 그 세계, 그 날이 다가오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영혼이 함께 하게 되는데,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된 부활은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여러분은 이제 멜기세덱이 따라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따라붙은 이 부활의 몸 때문에 따라붙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보좌 세계로부터 내려온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은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3권의 바울의 서신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생명이 되잖아. 그죠요? 그런 것처럼 복되고 거룩한 마지막 이 영과 몸이 멜기세덱의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이제 우리가 온전한 영으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이 아들로 여러분과 우리를 삼았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모두 다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고전 15장 45절이 딱 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육의 몸이 있은 즉 신의 마음이 있는 세계를 누구 안에서 이거를 실상으로 만드는 줄 아느냐?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나갔죠. 그리스도 예수도 지나갔죠.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에 와 있잖아요. 여기에 와보니 누가요? 몸에 멜기세덱이 지금 붙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 주소가 그렇다니까요. 이 멜기세덱에 붙어있는 이 안에 이제 실상은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서 살려주는 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49절에 내려가서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의 비밀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 속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 형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하늘에 속한 형상을 믿고 있으면 멜기세덱이 오신 거예요. 하늘의 형상을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지금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멜기세덱이 온 거라니까 여러분요. 이제 그 세계가. 그래서 마지막 54절을 통하여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이제 사망이 이긴 바 된 삼킨 바 되리라고 약속한 그때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고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전이 15장 14절에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3절 가보세요. 13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이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어디에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부활은 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죄 때문에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 때문에 부활한 거잖아요. 죽음은 죄 때문에 죽었고 부활은 몸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몸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순환체가 되는 몸인데 그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 필요가 없고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우리의 몸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으면 죽음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시 몸의 부활 때문에 부활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으면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뭐다?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약에 다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모든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는 것은 이제 15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의이다. 이 거짓말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왜 거짓말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건 뭐 무조건 거짓말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 멜기세덱의 비밀이 없으면 이것도 여러분 마지막 헛것이 돼요. 이 증거가 헛것이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멜기세덱이 동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거짓 증거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고 그 그리스도를 부활을 시킨 그 증거 안에 우리의 영의 순환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여러분과 우리 안에 멜기세덱이 왔단 말이에요. 몸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는 영의 순환의 몸이 그곳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던 증거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했습니까? 우리의 몸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죄 때문에 죽었지만 부활은 여러분과 우리의 몸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멜기세덱이 왔는데 이 멜기세덱의 비밀이 우리의 신령한 부활의 몸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참이고 진리고 복음이에요. 거짓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다시 얘기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는 여기에 죽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여기에 옛사람의 죄를 멸한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몸이 없다면. 그래 우리의 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거라니까요. 몸의 부활을. 그래서 15장 20절에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뭔 줄 아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했다? 살아났다. 예수로 살아났다. 그리스도로 살아났다.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다. 이제 여기에 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게 못하게 하는 그 가장 원수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임을 깨닫고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고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이 열매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데,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22절에서는 뭐예요?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사람은 다 죽음을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담 안에서 다 죽음을 알고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후손이란 증거입니까? 아담 후손이란 증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모르면 아담 후손 아니에요. 나는 죽음을 알고 살고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 후손이에요, 아담 후손이에요? 아담 후손이에요, 여러분. 예, 내가 죽음을 알고 살고 있다면 내 아버지 후손이 아니라니까. 왜? 그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정조도 고조도 계속 올라가면 누구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이잖아.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안에서는 전부 다 뭘 알고 살아요? 죽음을 알고 살아요. 그래, 아담 안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 안에서 죽는 게 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담 안에서 죽는 이 세계에 예수로 와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절대 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각자 사람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잖아. 그죠? 이걸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 와서 믿음으로 죽기만 하면, 누구든지 죽기만 하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실상이 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가 실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지금 따라붙은 자가 멜기세덱이잖아요. 왜? 멜기세덱이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의 부활의 몸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지만은, 누구 안에서만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삶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세계를 가졌고, 2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차례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의 차례가 왔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됐는데, 먼저는 2000년의 첫 열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지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멜기세덱이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강림할 때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이 아버지가 농부로 나오니까 우리 주님이 나무가 되고, 그때 우리를 가지로 붙여놓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비밀을 알고 함께 먹고 함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라갈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할 때 그에게 붙어있는 우리의 순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부활은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복되고 거룩한 이 부활을 이제 우리는 멜기세덱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멜기세덱 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멜기세덱 주가 오셨어요. 그렇죠? 그 주가 온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위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통하여서 분명히 사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보니 사라는 결국 위에 있는 뭐에 대한 비밀이래요? 위에 있는 자유에, 위에 있는 모의 세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세계. 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인데, 이 새 예루살렘이 자유한데, 이 자유하는 것이 곧 뭐다? 우리의 몸이 될 것이다. 어미라는 거예요. 어미. 어머니라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복되고 거룩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영과 몸에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온영과 아들의 나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뭐예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정말 가졌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돈이면 여호와 이레로, 건강은 여호와 이레로, 자녀의 문제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 가운데 내가 이 믿음만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은 여호와 이레라니까요. 예, 내가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여호와 이레가 안 되겠지만, 내가 올바른 이 믿음을 확실하게 주님께 가져 있다면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것은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이 복된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와 있다면 멜기세덱이 이제 왔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멜기세덱은 몸 때문에 왔는데 그 몸이 신령한 부활의 몸임을 알고,
우리는 이제 온영을 통하여서 마지막 아들의 나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곧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가 3장 17절을 통하여서 알려줬잖아요. 주는 영인데 이 영이 멜기세덱에 와서 보니까 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주는 영인데 주는 영이 계신 곳에 반드시 자유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자유가 하나 있는데 이 자유는 몸을 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18절에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고 또 모세의 비밀하는 멜기세덱 비밀을 알려주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제 이 부활의 몸을 믿음으로 멜기세덱 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뭐가 있었어요? 형상이 있었다니까요. 형상은 여러분요 이 몸을 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와 같은 형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형상이 어떤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멜기세덱이 따라붙은 형상인데 그것이 뭐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영으로서 순환이 되는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지금 믿으면 여러분은 2025년 복된 부활로 작년에 비해서 여러분 한 살 더 먹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건데 이 영광이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데 보니까 곧 주의 뭘로 된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12장 2절과 4절에 바울을 통하여서 어디 안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14년 동안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있었다? 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통하여서 이걸 알려줄 때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기록을 한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은 4절을 통하여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을 봤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낙원에 가 있다가 지금 아직도 부활의 몸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들어 영원 세계는 아직도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낙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 낙원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몸으로 다시 다 몸을 얻게 되고 이 지상에 살아있는 여러분과 우리는 어떤 몸을 얻어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세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여러분 이 세계를 깨닫게 해주고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일곱 정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8절과 9절에 뭐가 하나 들어와요? 이거를 봄으로 이걸 알므로 말면 자기에게 가시가 하나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씩이나 주께 간구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뭘 봄으로 말미암아? 셋째 하늘의 비밀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셋째 하늘의 비밀을 보고 그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가나안의 일곱 정력이 이 바울에게 그냥 붙어가지고 바울을 타락시키고 바울을 여러분 미혹시키고 바울에게 고라가 되고 여러분 그냥 가룟 유다 같이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 하나 줬어요? 가시 하나를 준 거야. 여러분과 우리도 알아요. 지금도 우리도 이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넘어뜨리기 쉽고 여러분이 넘어지기 쉬우니까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가시를 들어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니까요. 여러분요. 물질의 가시도 주고 질병의 가시도 주고 고난의 가시도 주는 게 이게 여러분이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주께 간구하더라도 보세요. 9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울이. 내가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그냥 답이 왔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뭐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이 세계든 여러분이 이 생명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이 복된 부활을 맞이하고 있다면 이 부활 나의 나됨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나됨은 정말 자다가 깨도 내가 어쩌다가 이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무것지 않은 배설물로 여기셔야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잖아요. 이걸 안 사람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약한 데서 어떻게 진다. 지금 온전히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지금 잘 풀려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돈 많아 보세요. 여기 와서 말씀 들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 올 수도 없을 분들이 이 자리 오게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 그 가시들이 여러분을 능력이 되고 온전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리어 크게 기쁜 날이 오게 될 거야. 이제 틀림없이. 지금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눈물이고 지금은 슬픔이지만 이제 여러분 앞에 뭐야? 찬송할 날이 온다니까. 기뻐할 날이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인내해야 돼, 안 해야 돼? 인내하시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는다니까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자 반드시 내가 너를 복 줄게. 복을 주고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게. 그런데 뭐 해야 된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언젠가 크게 기뻐하고 그날이 오게 될 거니까 지금의 가시와 지금의 어려운 건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이 고난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하시라니까. 여러분 자랑하세요. 여러분 그 자랑을 통하여 복된 부활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 멜기세덱 주가 왔으니 끝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이제 또 올해 2025년도 부활절을 만났으니 작년 부활절보다 한 살 더 먹은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살 더 먹었으면 그 나이가 차면 또 다른 세계로 간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 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사부 예배 때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함께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멜기세덱의 이 부활의 몸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멜기세덱이 오게 됐는지를 밝히 깨달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삶에서 100% 300% 여호와 일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복된 부활, 우리는 오늘 종교 행사가 아니잖아, 그죠? 이제 지금까지 1년 내내 부활을 지키고 왔는데 오늘 한 살 더 먹는 부활절이야. 내가 한 살 더 먹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복된 부활을 여러분이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복된 부활, 주님의 영광 안에 2025년 이 복된 부활에 우리가 한 살을 또 더 먹는 복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살을 더 먹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세계로 우리가 가야 한 살 더 먹으면 가는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세계로 또다시 복음을 들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미션을 위해서도 마지막 주의 일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때때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줘서 그 가시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강해짐이라고 했고 이제 그 가시를 통하여 기쁜 날이 오게 될 거라고 했사오니 머지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완전하고 온전한 주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온영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